요즘 이탈리아에서 동계올림픽 하고 있죠. 지난 13일 새벽에 대한민국 스노보드 사상 최초로 하프파이브에서 최가원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보신 분 계세요? 새벽에 해서 이제 시차가 안 맞아서 조금 힘들긴 합니다. 근데 이 선수가요, 고등학생이에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종목 최연소 금메달 기록도 새로 썼습니다. 17세예요, 17세. 대단합니다. 근데 더 대단한 거는요, 은메달을 딴 선수가 올림픽 3연패를 노리던 클로이 김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거의 10년 이상을 절대 강자로 군림했던 선수를 이기고 금메달을 딴 거예요. 자기 우상을 이기고 금메달을 딴 거죠. 아마 중계방송 보신 분들은 가슴이 철렁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결과를 알지만 이 결선 1차 시기 때 착지 과정에서 첫 번째 점프를 하고 이제 두 번째 점프를 할 때 이 벽과 강하게 충돌을 한 거예요. 충격이 커서 이 선수가 넘어진 상태로 일어나지를 못하고 한참을 누워 있어요. 중계진들이 아마 결선을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 선수가 눈물을 보이면서 슬로프를 내려왔는데 1차 시기 점수가요, 100점 만점에 몇 점이었는 줄 아세요? 10점. 10점. 사실상 경기가 끝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까지 많이 내리는 악천후였습니다. 사실 이 선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자기 경기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나쁜 날씨였어요. 이미 크게 부딪혔고요, 컨디션도 정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다시 올라갔습니다. 2차 시기 씩씩하게 보드를 탔는데 또다시 넘어져서 이 결선에 오른 12명 중 11위로 2차 시기를 마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시기에 5번의 공중 동작을 완벽하게 성공시켰습니다. 90.25점 금메달. 기가 막히죠. 무엇이 이 어린 최가원 선수를 올라가게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래서 인터뷰를 찾아봤죠. 인터뷰를, 뉴스를 다 찾아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스로 올림픽이니까, 이거는 내가 7살 때부터 원하던 거니까, 오히려 한 번 넘어지고 났더니 두렵지 않았다. 스스로 믿고 다시 해보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다시 선택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머리로만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의 뜨거움도 아닙니다.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 선택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사무엘하 9장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영적 깨달은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다윗이 물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느냐? 요나단을 보아서라도 남아있는 자손이 있으면 잘 보살펴주고 싶구나. 아멘. 아멘. 이 장면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장면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새 왕이 즉위를 하면은요, 전 왕가의 혈통을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래야 뭘 차단할 수 있어요? 반란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역사를 보아도 왕권은 언제나 피로 정리되지 않았습니까? 이 조선의 태종 이방원 이야기 잘 아시죠? 이 왕자의 난을 거쳐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 유명한 정도전을 제거하잖아요. 그리고 이복 형제들을 다 죽여요. 종친 세력들을 다 숙청하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게 왕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 남아있으면 권력이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이 서양 사회를 한번 볼까요? 오스만 제국은 더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예 제도를 만들었는데 형제 살해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 새 술탄이 즉위를 하면 형제들을 처형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도 되는 거예요.
국가 안정을 위한 합법적 행위라고 여긴 거예요. 어떤 술탄은요, 즉위 직후에 19명의 형제를 한꺼번에 죽였대요. 기가 막힙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다윗은 다릅니다. 남은 사람이 없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건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는 질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은총을 베풀이라, 이것은 히브리어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 단어는 단순한 친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 이게 헤세드거든요. 언약적 사랑,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정적이었던 사울의 가문을 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 왜 이럴까요? 언약 때문인 거예요. 언약. 다윗은 요나단과 몇 번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무엘상 20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잠시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 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의 집안과 언약을 맺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아멘. 이 다윗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요, 단순히 의리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자, 앞서 사무엘상 7장 1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지금 요나단과 언약을 세우기 이전에 누구하고 먼저 언약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왕권을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왕권이 흔들릴까 봐 무서워서 사울의 혈통을 제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보장하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요,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과 사이에서의 약속도요, 하나님과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지킬 수 있어요. 사람들은 약속을 계속 바꾸잖아요. 계약을 했어도 바꾸잖아요. 문서를 썼어도 바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세요. 믿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을 살렸지만 그 선택의 뿌리가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언약,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도 언약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두려움을 끊어내는 거예요. 자, 두려움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지 말씀을 좀 보시죠.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였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아멘. 다윗은요,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누구보다 두려움이라는 것을 가까이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된 거 아니잖아요. 수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장인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굴 속에 숨어 지냈고요. 적국인 블레셋 땅까지 망명했던 경험이 있어요. 다윗은요, 늘 두려움 가까이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오늘을 살지만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삶, 눈을 뜨면 오늘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했던 인생인 거예요. 다윗은요, 인생의 절망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윗 앞에 지금 한 사람이 선 거예요. 사울의 손자,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이 사람이 왔습니다. 사무엘하 4장을 보면 이 무비보셋은요 5살 때 유모가 안고 도망치다가 떨어져서 2발을 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애를 가지게 된 것이죠. 정권이 바뀌는 순간 도망부터 쳐야 했던 이 사람의 시작부터 문제가 있던 거예요. 시작부터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무비보셋이 살고 있던 지역 이름이 참 중요한데요, 성경에 오늘 보니까 로드발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로드발은 히브리어로 아무것도 없는 곳, 가치 없는 땅, 이런 뜻이거든요. 말씀이 없는 자리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로라는 것은 없다라는 말이고, 이 드발이라는 말은 말이나 사건이나 의미 같은 것들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드발은 단순한 지역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것을 일부러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억에서 지워진 자리, 존재감 없이 숨어 살고 있는 자리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사람 무비보셋이라는 거예요. 왕손인데 로드발 같은 존재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가 왕의 부름받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 왕 앞에 불려와서 우리라면 지금 어떤 심정이겠어요? 큰일 났다.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나 죽겠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의 첫 마디가 뭡니까? 7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이. 이건 단순한 공감이나 위로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윗 자신의 두려움을 끊어내는 선언인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살려놓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다윗 스스로에게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끊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면 어떻게 변합니까? 극한 상황에 몰리면. 이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사람의 위협을 감지하면은 이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가 된대요. 이 편도체는 공포를 감지하는 일종의 경보장치이거든요. 이 편도체가 강하게 작동하면 작동할수록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이, 이 전두엽이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기능이 급격하게 약화가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두려움이 커질수록 생각이 짧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코너에 몰리면 어떻게 돼요? 본능적으로 변하잖아요.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이 역사 속의 권력자들도요, 이 두려움 때문에 정적들을 다 제거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무비보셋을 살려두면 잠재적인 반란의 씨앗입니다. 정치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행동이 지금 전혀 달라요. 반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두려움을 몰라서가 아니라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은 전염되거든요. 자기가 도망쳐였던 이 시간, 죽음의 공포 속에서 밤을 지냈던 시간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로드발에 숨어 살고 있던 이 무비보셋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집안을 선대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을 끊어낸 것이 아니라, 그의 집안을 끊어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끊어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믿음은 두려움에 반응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두려움은 상대를 위협으로 보게 하지만 믿음은 상대를 은혜의 대상으로 보게 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왕권이요, 칼과 창과 단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알았어요.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다는 것을 깊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간증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두려움 속에 서 있는 무비보셋을 품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성숙함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영적 깨달음은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집에 식탁을 여는 거예요. 누군가를 초청하는 것이죠.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말하였다. 겁낼 것 없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아멘. 아멘. 이 본문 말씀 읽다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이 왕의 식탁에서 먹었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4번이나 나오거든요. 이 다윗은 재산만 돌려준 게 아니에요. 보호만 약속한 게 아니에요. 자기 집에 식탁을 연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같이 식사하세요? 체하지 않을 만한 사람하고 같이 식사하잖아요. 그렇죠? 친한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들과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 고대 사회에서 왕의 식탁은 단순히 밥 먹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식탁은 가족의 자리이고 신뢰의 자리이고 특권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신분 상승의 자리인 거예요. 이 사무엘하 9장 8절에서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십니까? 극단적인 표현이죠. 아무 가치 없는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왕이 그를 식탁에 앉힌 거예요. 그리고 항상이라는 단어도 반복됩니다. 이렇게 은혜는요, 일회성이 아닌 거예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속적입니다. 조건부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를 더 묵상해 봤어요.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 무비보셋이 여전히 다리를 절었다는 구절이 있거든요. 몸의 장애가 은혜를 입은 이후에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하지만 왕의 식탁에 앉을 때마다 그의 장애가 있었던 다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가려졌겠죠, 식탁에.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걸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겉모양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영적인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함께 식사할 때마다 허물이 가려집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로드발의 도망자 같은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 앉은 거예요. 왜입니까? 그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은혜입니다. 식탁에 앉을 수 있게 된 것,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앉을 수 있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언약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도 무비보셋 같은 로드발 출신인 거예요. 넘어졌고요, 상처 입었고 숨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은혜 입은 사람답게 사는 게 뭘까요? 힘이 없을 때 착해 보이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착한 척하고 사는 건 괜찮아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힘이 있을 때 은혜를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 아시죠? 네. 이 사람 27년간 감옥에 있었거든요. 이 사람 감옥에 있을 때 괴롭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간수를 포함해서 이 교도관들. 대통령이 된 뒤에 이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됐어요. 정치적으로 보면 다 복수해야죠. 가만두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만델라를 지지하던 사람들도 그것을 원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만델라는요, 자기를 감시하던 교도관을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하고 식사를 같이 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복수를 선택하면 우리는 또 다른 감옥에 갇히게 된다. 그는 권력을 가졌을 때 보복이 아니라 화해를 선택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를 선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생각이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의 선택입니다. 할 수 있는데 내려놓는 것, 할 수 없을 때 도전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적용할 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개역 개정 성경으로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기억하고요, 두려움 대신 은혜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식탁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왕 같은 제사장답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